네, 오늘 전도말씀 이부리 먼저 봅니다. 도르가 세대, 사람들이죠. 어떤 세대라 하면은 덩어리. 우리가 돌멩이들도 흩어진 게 있고 모래도 그렇죠. 모래를 만약에 시멘트를 섞으면 모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모여있는 어떤 한 부류들의 덩어리가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모임 집합을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도가 세대인데 그럼 여기 보면 홀렉이죠. 홀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죠. 가는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세대. 그다음에 이제 메도르니까 앞에 바브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르인데 메도르 바브가 붙어서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메도르 그래서 바브를 붙였고 그래서 오는 세대. 그럼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가는 세대, 오는 세대. 그러니까 그다른 한 덩어리가 가고 또 새로운 한 덩어리가 오겠죠. 오는 세대. 제 해석이 제가 볼 때 이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의미를 모르고 해석하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가고 다른 세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돼요. 이 해석이 맞는 게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를 알면 이렇게 해서 가는 세대,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은 헤르츠, 지구죠, 지구, 땅.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는 세대도 지구에 살았고요. 오는 세대도 지구에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특징이 있겠죠. 가는 세대, 오는 세대. 그러면 어떤 게 다른가? 그래서 헤르츠가 헤르츠가 있는 헤르츠인데 여기 헤르츠가 보면은 땅인데 이게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일하게 또 희한하게 지구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어디 나오냐면 이제 넷째 날부터 나와요. 넷째 날부터 지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지구라는 용례가 이제 넷째 날에 만들었을 때부터 지구라는 용례가 써지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의미를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넷째 날부터 왜 우주 안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가 넷째 날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만든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곳에 계신데 만든 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생명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작품에, 사람은 작품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작품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 안 되는 작품은 사람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안 팔리면 그림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사람이 왜 그림에 관심이 많냐면 돈이 되니까. 부자들이 다 집에 그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보면 우리 집에도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거는 프린팅 된 거고 그들의 집에 걸려있는 것은 그려진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각 내놓으면 만 원도 안 주는데 그들은 그게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이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막 쓰레기처럼 지급했거든. 그 어찌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고 들고 있다가 의뢰를 했는데 진품으로 확인하면 막 몇천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라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육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 중에서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생명이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은 앞의 세대들은 뭐냐면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세대입니다. 그럼 오는 세대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생명일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일 것인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나눠짐과 동시에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 오는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세대이냐 아니면 흙으로 창조된 세대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것과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는 이 세대가 얻어야 될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 그래서 여기 보면 베아르수레올람 오마데트가 뭐냐면 영원한 이제 지구라고 말하면 영원한 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걸 만들었다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솔로몬이 봤을 때에 자기는 가는 세대고. 근데 이거는 자기는 못 누리고. 근데 자기도 이 오는 세대와 만나기 때문에 오는 세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는 죽어서 오는 세대를 이제 마중물처럼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렇지만 나는 저 오는 세대처럼 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희한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는 세대를 이미 죽어서 기다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뭐랄까요. 부러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심정에서 이 오는 세대를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 베도르, 세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세대, 오는 세대. 그러면 지금까지 가는 세대였습니다. 모두 가는 세대였고 이제 오는 세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는 세대가 시작되면 오는 세대는 그리 오래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는 세대, 영원한 몸을 누가 이 오는 세대의 문을 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오는 세대를 열 것인가의 문제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는 세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는 것은 이 하나됨의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옮겨달라는 것은 요만큼의 시간이 더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됐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시간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놔두시고 십자가 전과 후, 바로 임박한 전과 후에 요만큼의 시간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시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덩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요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부활하신 다음 세대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냐? 그럼 그 하나 되지 못한 가장 최소적인 단위는 무엇인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잘생긴 호남형의 사람은 아니나 유대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원래 이제 낮에 사람 없을 때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남자였으니까. 말 걸어주는 남자. 혹시 나를 좋아하나? 충분히 그런 설정이 가능한 것은 이 여자는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거. 6명째였죠. 그러니까 원래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 여자가 아무 남자나 말 걸어주면 왜 저렇게 많은 남자랑 결혼했겠습니까? 모든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결혼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결혼했냐면 실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버리죠.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이 충격적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끔찍한 살인 사건이 몇 건 있잖아요. 여성들에 의해서 남편을 죽인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이 변호사가, 그 중에 한 명을 접견한 적도 있고, 또 그들의 사건 기록을 계속 보다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뜯어봐도 살인 동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것은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서 막 너무 괴로워서 죽였다. 근데 자기가 뒤져보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 기록을 뒤져보고 만나서 접견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짜맞춰 보다가 이제 딱 이거밖에 답이 없대요. 그래서 근데 나는 자기 이야기를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너무 끔찍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살인 동기가 뭐냐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자기는 이 말 하면서도, 이것밖에 살인 동기가 없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정말 사람인가? 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죽이기가 제일 쉬워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래요. 죽이기 제일 쉬운 사람이라서. 참, 자기도 이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이러고 하면서. 근데 이것밖에 답이 없대요. 자기 아무리 뒤집어도. 죽이기가 너무 쉬워서. 그냥,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맞는 대부분 그런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사이코패스가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되기까지는 저는 유전적인 요인도 100%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지만은 근데 유전적인 요인도 작동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도 맘먹을 되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되게 치밀하다고 말합니다. 엄청 치밀한데 이 여자들은 좀 덜 떨어졌대요. 안 치밀하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맞는데 안 치밀하대요. 그러면서 좀 섬뜩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정말 사이코패스는 회사의 중력 이미 높은 데 가 있다고. 그럼 조심하라고 해요. 이미 정말 그분들은 사이코패스인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예의 바르고 근데 감정을 공유 못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근데 정말 사이코패스는 정말 치밀하대요. 그러니까 그 치밀한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대신에 자기 성공을 위해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아주 높은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되게 섬뜩해요. 그런 거,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위에 몇 번 만나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사람을 그냥 하나의 이거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뭐 약간의 구별할 경계선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잘한다고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도 몰라요. 진짜로 그 사람 말이 100% 동의가 돼요. 이 진짜 사이코패스는 저 위에 가 있다고. 우리 집단, 사회 집단에 높은 자리에 가 있다고. 여러분 잘못하다가 성질 잘못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말씀을 왜 떠올랐냐.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보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는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니는 물 좀 줘. 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하고 약속만 한 걸까요? 아니면 미래적인 약속일까요? 아니면 지금 주겠다는 약속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도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답이 있을까요? 이 설명 중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여자가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약속은 그 설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떠올려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동네방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떠들어대킨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그 예수 아니냐? 그러고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일을 처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또 남자 하나 보고 또 나를 이 여자는 말을 잘못하면 무조건 다 오해받아. 그러니까 남자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이제 다 이제 오해받게 됐어.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흘러 막 넘쳐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안 해, 이거 쪽팔려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안 해. 누를 수 있죠. 근데 막 솟아나는 물은요, 누르지를 못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딱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 여자도 평소에는 알아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니, 어찌하여서 자기가 조신한 척 한다 아니에요. 왜? 어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 나 남편 되게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남자하고 이야기만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조심하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님한테 되게 조심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막 고삐가 보여가지고, 망아지가 미쳐버리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 상관없이 막, 내가, 분명히 여자가 왜 자기가 지금 앞에서는 조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신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만났다고 막 뭐라 하든지 상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긴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여자한테, 나는 이제 네 말로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난 그 말이 되게 웃겨요.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 거기. 예. 그 여자가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일함이 아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네가 말하는데, 네는 처음에는 네 말 듣고 안 믿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 이야기하는구나. 또 뿅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죠. 이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영원한 생명수의 물을 받았느냐, 받았으니까요. 왜? 자격을 받으면은 그게 영원한 거잖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 모르겠어. 그냥 전해야 돼.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뺨알떼기 맞을 줄 알겠는데, 막 올라오는 거야. 전해야겠어. 나도 얘네 진짜 무슨 상황으로 갈지 내가 알아. 아는데 주체가 할 수 없는 상태야.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예수님 그걸 싹 받았으니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마음. 막 벅차올라. 물 한 잔 주고 엄청난 걸 받아가지고 지금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원하냐 하면은요, 흘러갔거든요. 이 여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 말 들었는데, 이 여자도 이 미친년이 또 이야기하는구나, 또 남자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더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안에서 이 말이 참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우리가 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통한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과 몸이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줬는데 이 여자가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한 말 믿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도다. 6명. 이걸 딱 말하는 순간 이 여자는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 여자가 이제 동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안 느껴지고. 왜냐하면 6명 남자가 쭉 생각나면서 하나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내가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꼼짝 못하게 내한테 자기는 없다기 속였잖아요. 조신한 척. 남편이 그럼 5명 있고 6명 있다고 말하면 낯선 사람한테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게 맞다.
몇 명이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두 가지 동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놈도 내 마음에 성이 안 찹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6번째 놈도 바꿀 생각입니다.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없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자기 숨겼는데 맞춰버렸죠. 거기다가 내 마음까지 알아봤지. 동시적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줘버리니까 여자가 진짜로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생각과 마음 동시에 예수님 마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세요. 생각과 마음 동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씩만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도 통제가 되는데요.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의심했는데 의심에도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여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니는 못 믿겠는데 니 말은 믿겠다. 네 말은 믿어진다. 그러니까 네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네 말을 들으니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이게 구분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리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예배가 보일 것이다. 뭐냐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4가지, 아니 5가지, 아니 8가지. 8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8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성경은 자꾸 다윗의 시라고 말하죠.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삭도 이삭의 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 네 시다 이야기해요. 그게 이삭이라는 꼭 사람이 아니라 8번째라는 8일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지만은 난지 8일이 아니에요. 이삭만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8일째. 8일은 뭐냐?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하셨다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왜 주일을 지킵니까? 부활의 의미를 두잖아요. 사망에. 그러면 하나님은 7일째 창조를 끝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런데 안식일이 바뀔 수 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고 부활 이게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은 8일 만에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몸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생식이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자손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삭을 통한. 근데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야곱이 살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구분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더 귀하게 보세요. 다윗도 헤브론이 결국은 유다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나라 새로 시작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게 진심이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모세가 했던 말도 저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미가엘 어떻게 보면 그 시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애굽에서 그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모세가 누구 입장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잘못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설마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그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이러면 하나님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냐면 제가 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근데 그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안 맞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믿지? 근데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조사 덜 해보고 믿는다 하겠니?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이제 그게 내 100% 믿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로 말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분명히 반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게 말씀하시든 반대로 말하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거 내한테 있는가. 나는 그때 이게 나한테 좋게 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뜻이면 반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발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인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죠. 모세도 뭐냐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잡았어. 근데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보고 아이들도 뭐라고 하더냐. 또 여기에 또 이 질문에 속아가지고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또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대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생각 1도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까먹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그런 마음이 한 개도 없으면 안 외워져요. 까먹어. 예수님 뭐라 하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되는 거는 자기도 세례관처럼 생각한 있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 말이 그게 잘 모르겠어. 뭐라 하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자기에게 주신 말. 그 베드로가 우리가 순수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보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널렸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수하면은 속이는 게 없어야지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머릿속에 한번 걸러서 옵니다.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걸러서.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야기 싫어할까 좋아할까를 걸러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교정 못 받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경위를 교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날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다 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처럼 좀 나오면 안 되겠나. 아이들은 걸러요? 안 걸러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저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좀 저 사람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인데 자꾸 불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계속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한테 호구가 안 되려면 하나님한테 가서 빨리 이제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거 교정받지 못하면 진짜 호구됩니다. 왜냐면 말만 하면 자기 허물인지 이 똥이 되냐니 분간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모세도 죄를 죽일 때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게 유불리를 따졌으면 안 죽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불리라는 것은 결국 세상살이에 대한 유불리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은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빨리 이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더라도 빨리 나온나? 어린아이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난 자기가 어린아이인지 모르고 나는 어른이에요. 그러면 가봐라 그냥. 너는 마귀한테 조금 더 있다 온나? 왜? 시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가지고. 광야 몇 번 돌고 나오면요, 내가 어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광야가 필요하냐? 아주 수가 바삭한 사람들이 광야에 수가 없어. 왜? 광야에서 머리 쓸 수가 없어요. 광야는 진짜 몸으로 때우는 거죠. 여기서 머리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머리 쓰다가는 이게 뭐예요? 머리를 굴릴 만한 공간도 없고 머리를 굴릴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머리 굴리는 사람 머리만 아파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아이를 만듭니다. 사람을 아이처럼 만들어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야비한 인간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해 줍니다.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나는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책을 많이 교재로 삼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사람 잘못됐습니다. 왜?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내일은 나 몰라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사람, 우리가 목적을 가지면 대부분 목적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려면 정말 많이 굴러야 돼요. 왜? 흔적을 지워야 돼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저한테 이런 논리를 많이 시킨 게 뭐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피부로 어릴 때부터 많이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은 기타 때문에. 혼자 안 쳤으면 좋았을 거죠.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기타가 우리 때 한참 보이었는데 멋있잖아요. 우리 사촌 기타 치고 교회 형들이 기타 치고 다 잘 치거든요. 제 어릴 때 목요일은 기타를 다 잘 쳤어요. 근데 이제 나는 기타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형은 치자마자 잘 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치자마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숨기려고. 왜냐면 나도 그냥 치자마자 잘 되는 것처럼. 둘이서 어떻게 우리가 큰 집에 가면은 형이 이제 기타를 그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작곡하고 형 학교하고 나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가가지고 기타 찬미처럼 있으면 들고 계속 혼자 연습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혼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하루 종일 그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악보 띵띵띵띵띵 하면서 음으로도 맞춰보고, 그래서 모르는 노래도 막 이제 개명으로 해가지고 막 노래도 익히고 막. 그래서 막 그때 남들 모르는 노래 막 미칠 것 같은 그런데 막 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맞춰보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합주 같은 거 하잖아. 형들하고 애들하고 몇 명 기타로 이제 맞춰. 나도 가고 아버지한테 세고비아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지? 나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내 혼자 이거 다른 불협방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친한 형한테, 형,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형이, 그거는 네 주법이 문제인데, 절로 그거를 딱, 안 된다. 난 이제 안 돼요. 왜냐면, 손이 기억해가지고, 손이 저절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혼자. 저기, 이래, 형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 가 없어요. 이쪽 어때 막,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잘못되게 배우면, 그것도 오래 너무 연습을 많이 해, 잘못되게 연습 많이 하면, 이거는 안 고쳐져. 차라리 내가 부족해, 처음부터 그냥 형한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형이 가르쳐 줬을 건데 내가 너무 창피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적용시켜보면 맞아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다 잘못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 말씀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머리가 썩었다고. 나면서부터 우리 생각이 딱 들따위가 됐어. 마귀가 더 나은 생각으로 가지만 절대로 더 나은 생각 가지 못하는 방향을 하나 막아놨다. 스스로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들따위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라고 합니다. 왜? 차라리 좀 생각이 자유로우네.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강박관념에 생각 가진 애 말고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다시 말 세상에 적응 좀 안 되는 애들. 왜 세상에 적응이 안 되냐면 뭔가 다르나요, 나랑. 세상에 생각하는 거야. 그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유로웠기 때문에 다른 거야.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은 적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줄 때 틀딱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게 자유분방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육하던 들어가면 나는 막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결국 내만 손해기 때문에 표현 안 한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다른 애들이 힘들지 않은 게 힘든 거예요. 왜? 그냥 궁금 안 하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아침에 8시에 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냥 하면 될 것으로. 그냥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요. 진짜 이해가 안 돼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제 중학교에서 되게 잘했고 수학 1과에 되게 잘했거든요. 엄청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2로 넘어가면서 근데 왜 막히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내보다 못하는 애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래서 이제 설명 잘해주는 그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 형은 이제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 주냐면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외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거랑 외우는 거랑은 이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외워야 되는 것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개념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약속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형이 이제 설명해 줘. 이건 약속이야. 약속이고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이해 못해 이거는. 그냥 약속인 거야. 근데 그 개념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거 막혀가지고 죽는 줄 알거든. 근데 다른 내보다 못하는 애들 이걸 이해한다 그러니까 미치겠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사소한 경험들인데요. 이게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 진리로 이끌어 가실 때 많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범주 내에서 무슨 우리도 딱 그게 걸린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와 세상의 것이 완전 다른데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완전 다른 범주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 정립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구원받는 것을 이 땅에서 얻는 무슨 하나의 그 탈취물이나 하나 시덥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내가 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받지 못할 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안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한 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을, 여러분 또 다른 관문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어려운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있잖아요. 영원함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함 안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든 말,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영원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영원한 걸 모르니까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꼽사리 끼워서 갈까, 뭐, 너 따라가면 되는가?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게 그렇게, 그리고 내가 주는 것처럼 웃기지 마십시오. 네 안에 영원한 게 있나? 니는 아나?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도 허덕이는데 남의 거 줄 만큼 지금까지 그런 사람 있었나요? 그리고 내가 준다고 다 줄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냥 폼으로 쓰기신 바지사장입니까?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끝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영원함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못 속입니다. 알겠습니까?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속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영원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하니 그 사람 주변에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그걸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똥덩어리들 때문입니다. 이게 덩어리가 됐죠. 그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덩어리. 이 덩어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덩어리처럼 처리해버리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저 안에 저 덩어리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저 같으면 저 덩어리들 처리해버리겠죠. 하나님은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 이상은 생명을 생명으로 보시는 겁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남이 불을 끄면은 그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불을 누가 좀 꺼줄래, 생명의 불을? 왜? 저 생명이 있으므로 다른 생명들이 빨리 불이 꺼지니까 제 불 좀 끄라. 그리고 저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불이 빨리 꺼진다. 누가 저 불 끄라. 영원한 생명의 불이 빨리 꺼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불은 이미 죽은 불이다. 하나님 어때? 누가 저 불 좀 꺼줘라. 그러면 그 대신 꺼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안에 영원한 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이 사람 안에 육적인 생명의 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육의 생명도 어떻게 보시냐면, 짐승으로 넘어가면 생명을 안 봐요. 아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결국 이제 분리가 된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 동물 보고는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럼 아담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출발점이 안 그랬는데 네가 지금 짐승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짐승이죠. 사람은 뭐냐면 더 나은 것이요.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아담하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결국 시간 땡겨보면 나의 출발점 땡겨보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사람과 동물을 더 중요시기면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담이 배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짐승들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게. 그래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것은 자기 안에 나온 것 자체를 내 안에서 말하면 자녀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람 아니에요.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봤냐? 근데 부모는 자식이 나오는 게 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나온 새끼를 버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이 성립되게 했냐면 이것 때문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가 보호해줬나요? 엄마가. 말 안 했거든. 말했으면 죽였을 건데. 그러면 모세는 누가 했나요? 엄마가. 누이가. 그리고 바로 공주가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마귀는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자식이라도 죽이기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불에 바치고 몰래기에 바치고 이런 게 나오는, 이거는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내 안에 나오는 걸 보잖아요. 내 자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나온 존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말로만 들은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우리 엄마를 보고 나온 게 아니니까. 무엇이 한참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래 자기 긍휼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이걸 따져요. 자기가 한 거랑 지는 부모한테 못하면서 진 자식한테 엄청 받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똑같은 거울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은 새끼도 버립니다. 짐승은 지 새끼도 자기 생존에 불리하면, 근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서원했던 나시린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모세도 그래서 살았고, 삼손도 부모의 사무엘도 그러한 본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양자라는 게 있죠. 그럼 엘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잃어버렸고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랄까 이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 때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가 막 아이를 보호해가지고 용이 화가 나서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설명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해산을 힘들게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용이 막 불타고 나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분노, 여자한테 분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깨트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언어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 이것도 싫어하세요. 왜? 모세를 왜 썼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세를 왜 애굽에 보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애굽의 학문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요. 자,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이 깨트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요. 이제부터. 근데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적인 것이 열려진 장소는 애굽입니다.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책이 많고 어디가 가장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를 거기 보내서 시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글들을 적을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모세를 특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제안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모세 때는 대부분이 이런 지적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쯤 됐으면 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처럼 의무교육가 돼서 어릴 때는 성경을 무조건 배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적인 수준 차이가 엄청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있습니까 요즘? 대부분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다 이해하는 거는 교육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도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어부들도 이해할 정도, 우리는 그걸 자꾸 이제 격화시키지만 알아들어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성경 때문에 계속 가르치라고 훈련받아가지고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문명이든 그러니까 직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다 할 줄 안다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너무 지중해서 이 학문적인 머리가 고리타분해지면 하나님이 틀을 깰 때 힘들고, 너무 맹탕이면 아무리 말해도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제고, 이 둘 사이가 있긴 해요. 그럼 바울은 털딱이인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기는 버렸다는데 안 버렸어. 그러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털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래서 바울은 말은 있잖아요. 내가 버렸고, 배설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어디서 제일 신나 보이냐면, 어디죠? 아테네에서, 그리스 궤변론자들하고, 이제,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신나 보여요. 그쪽을 좋아해요. 그 로마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고, 배운 거 자꾸 배운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걸 자꾸 바울이 자기는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볼 때 다른 제자들과 요한이 쓴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같은 해석의 어떤 지점이라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썼는 글처럼 그렇게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약간 먹물 먹은 사람들은 바울 서신 좋아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이 먹물 먹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먹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지를 왔다리 진짜 엄청나게 이게 무슨 나라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정말 생소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요한 1, 2, 3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무 쉬운데 이런 걸 왜 적었지라는 아이러니와 무슨 말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맡긴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지금 요한 1, 2, 3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또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많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하고는 명백히 결이 달라요. 히브리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히브리서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다른 건데 히브리서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이 전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온 세대 가는 세대 이거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세대를 이제 바로 이야기하면 이거 이제 영원한 몸을 가진 세대 땅이 몸이라고 하면 영원한 몸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남는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생각을 하냐가 아니라 희한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희한한 생각이라는 것이 내 믿음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한 시대가 가서 세상 언제나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커지나요? 안 커져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어떤 여전사가 나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이런 형태 아이가 전도사님 뭐랑 물으면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정답을 탁탁탁 맨날 진짜 막 많은 문제에 정답을 탁탁 막 얘기해줘요. 명쾌하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딱 나오냐면은 전도사님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건 말이란다, 그건 말이야. 그러면서 육체로 보관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몸으로 보고 여기 보관하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전사님이 왜 그럴까? 왜 유튜브에 자꾸 저런,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여전사님이라는 입장이 힘들 거예요. 교회에서 입지도 그렇고, 내가 컨트롤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 컨트롤 아이들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혼자 생각만 해요. 그렇죠? 왜? 말씀을 전하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안 믿어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신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 유튜브에 나오고 이렇게 좀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이제 드러내놓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이게 필요하냐에 대한 것도 고민한 적도 많지만,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그 힘듦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또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다. 그렇게 산 영혼도 구원 못 합니다. 그 문제는 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질문하죠. 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그들이 정답을 듣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믿을 걸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회피한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저도 이제서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신뢰성이 떨어져서 내가 입지가 담임 목사가 말하면 믿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해서 믿으면요 그 믿음 진짜 아닙니다. 언젠가 박살날 믿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 진짜 아닙니다. 왜요? 마귀가 그것을 그렇게 믿음처럼 그렇게 해야지 한쪽으로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남의 집을 지는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오는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남의 집을 지는 게 뭐냐? 저는 이것을 지금 작은 것 안에서 무수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마루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루타가 되기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예요. 믿음을 생길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럼 내가 그 영원한 믿음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믿는데 시작점인 거라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는다. 그 믿음이 변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안 변하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영원한 분이 나한테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안 변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영원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딱 하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거절할 뻔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온전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는 영원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믿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들도 믿는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누군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너희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너희들이 그 너희들 중에 나중에 올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영원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영원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듣고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럼 이 여인처럼 쟤는 말하는 거 못 믿겠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권능이 있었냐면은 남의 짐을 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말하다 보면 마귀를 이제 제자들이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 당시에 만짝있던 사람들도 있고 계속 있던 제자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했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했죠. 대신에 엄청 남들보다는 영적으로 큰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함께 지냈겠어요? 왜 함께 했어요? 여기서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귀를 빼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뭘 시킬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게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어도 해요. 그때 마귀가 그들은 예수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귀를 처리하는 거예요. 밤마다 어디 가시는요? 혼자 계신 것이 마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이 홀로 계신다. 다 같이 있는데 홀로 있대요. 그건 뭐냐면 마귀 없는 상태에서 말할 때 그들의 마귀를 또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왜? 내 몸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팠다가 기도하고 나면 안 아팠다가 내가 상태가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안 힘들고 이건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무슨 차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귀를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만 이제 텀을 가지면 또 이제 마귀가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는 내가 타겟인 거예요. 왜냐면 얘를 더 놔두면 안 된다. 더 커지니까. 빨리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받게 하고 이제 자꾸 하나님 이간질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다 때려치우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예요. 마귀는 쪼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려 하겠죠. 뭐 가족을 동원하든 뭐 온갖 거 다 동원하고 친구를 동원하든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다는 순간이 싶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냐면 네가 남의 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할 때 이제 뭐랄까요? 진심으로 순종하느냐 이런 문제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남의 짐을 져버리면 자기가 망가져요. 저도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가 어떨 때는 눈이 글자를 봤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희한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마귀가 막 속여요. 진짜로 막 이게 내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짐은 아무나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귀 특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은 남의 짐을 져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그 막 결혼이 최악이에요. 아시겠어요? 결혼이 최악이고 만약에 부모가 짐승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최악이에요. 자식을 부모를 버리는 게 어려워요. 자식이 짐승이 돼버렸다. 이것도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게 정말 예수님께 새로운 가족관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한가요? 예수님 친히 목을 보였어요.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동생들 왔습니다.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 됐다. 누가 내 동생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동생이다. 예수님이 안 꺼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껐다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도 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동생 중에서 꺼야 될 사람이 있고, 마리아도 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위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나야 되는 건데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난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담 위에 짐승이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냐면 영적인 순서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남의 순서로 영적인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먼저냐 했을 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아니에요. 베드로 1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억울한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려. 왜? 마귀 잡으려면 마귀 소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 소굴에 들어가려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너무 교활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든지 쾌락이 너무 심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죠. 다니엘 친구들도 불문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욥도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곳으로 그들 끌어들이는 마귀들은 진짜 교활하고 안나란 마귀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엄청나게 정화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마귀를 끌어안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후로서 문화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아주 그래도 이후로서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약간 약한 사람들의 보호들이 점점 늘어났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양심 매복 마귀 아주 지독한 마귀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나마 어찌 보면요 이제
악한 정도가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 그 시대 속에서 이제 뭐랄까요, 정착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활함이라고 하면 이제 마귀는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엄청 교활하고 악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귀는 뭐냐면 영원함에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면은 영원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영원함을 모르는데 영원함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하는 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나 되지도 못하는데 그날 가서 처음 봐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요? 우습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직접 와서 그 맥락상 스토리상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아들을 알아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못 알아봤잖아요. 말씀까지 줬는데 모세는 알겠는데 예수님 모르겠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를 알았으면 예수님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잘 뜯어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것을 사랑하는 건지. 이거 다른 겁니다. 저는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판왕이 뭔지 알아요? 창조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 안 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안 만드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증거가 이 땅에 증거를 안 남기셔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처음부터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조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본질, 이게 증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함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것을 생명을 한다고요? 마귀가 주겠습니까? 마귀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도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러면 마귀가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떨어뜨리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마귀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착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착해질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이렇게 해요. 저는 미치겠는 게 뭐냐면, 마귀는 100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놨어. 여자들 같은 건 대부분 나쁘면, 생리라서 아프다. 저는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나는 그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마귀를 병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닌 거 보여줄게요. 왜? 나을 수 있어요. Right now. 증거 보여줄게요. 생리 아픈 거 아니라는 거. 나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머리가 아파도 기도하면 낫고, 속쓰림 있어도
이거 이게 속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져요. 자, 이게 위궤양이고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왜 가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통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자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닌 것은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내 문제뿐 다른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게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거죠.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불안, 그다음에 화남, 예민함. 이거 못 이게 타고나서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마귀 때문이에요. 이거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들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물론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다가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딱 말하면 그때부터 그게 없어져요. 아예 도망가면.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뭐지 이거? 그리고 누군가와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 있으면 예민해져. 신경질을. 그것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영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짐을 자꾸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런데 영이 다르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엄청 힘들어.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러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귀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직업상이라든지 지나치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또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백방 시달립니다. 그럼 내 결혼한 배우자가 만약에 마귀 새끼예요. 속였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교주가 있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완전 큰일 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럴 때는요 미워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성적인 관계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부부 사이에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지금 같으면 아예 그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만약 그 짐승이었다면요 부부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건 저는 확실히 말하는 것은 차라리 유랑이 나아요. 영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거라서 이제는 별로 저는 이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런 모든 가정들을 거치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시대 여시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속한 자들의 안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뜨리실 거니까. 이제 상대 쪽에서 미쳐가지고 깨달라 할 거니까요. 같이 못 살겠다 미치겠다. 영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큰 이제 흐름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지혜들을 알고 원리들을 알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멍청해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마귀 대가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대가리는 미가엘이에요.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 존재는 요한이 잡았다는 거죠. 아볼론. 이름 밝혀놨기 때문에. 솔로몬도 많은 마귀들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싸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러한 마귀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잡으려면 그것은 아버지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이미 그 영이 있는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그게 오는 세대예요. 가는 세대는 뭐냐면 아들의 이름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온 그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는 세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뭐냐면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덩어리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세대는 이제 덩어리 시대가, 이제 제자들은 물불이 깨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며, 그럼 예수님은 성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죽은 너머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 다 해결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연결고리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으로서는 해결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난 사람, 낳지만은 또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님 아들 안에 난 사람이 아버지 안에서 낳아야 됩니다. 아버지 안에 이제 아들 안에서 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로 거듭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겠죠. 마귀는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 내보냈기 때문에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들키면. 그래서 미가엘이 군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성경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천사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세대를 지나가면서 정체를 꼭꼭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왜 놔뒀냐? 영적 질서를 세우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통로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습니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면 거기 못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 똑같은 거예요.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랑 하나 또 내랑 뭐 막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서가 있어요. 들어간 영원함으로.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하지 않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거는 무시는 못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순서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헬몬산에서, 자, 헬몬산은 그 가장 낮은 지역, 유대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 형제가 연합한다고 말했거든요. 어떤 식의 연합이냐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한 사람에게 부으면 주르르 내려가면서 밑으로 흘러가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은 어깨동무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고 한 것도 저한테는 자꾸 1, 4, 4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서 4명, 그 다음 또 4명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최근에 말씀은 1, 7, 7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 4에서 7로 가면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이 단지 8일 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만드신 것 말고 이제 8일째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만든 것 말고
이제 하나님 뭐로 만드시냐면 엄밀한 뜻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밀한 것은 아버지께서 엄밀하게, 왜냐하면 오늘 빈방이 있어 그런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가 임하실 때는 정리를 다 하십니다. 비밀리에 이게 영들을 다 시험하셔가지고 뭐냐면 누구한테 흘려보낼지를 이미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면 아버지 영이 오십니다. 맨 나중에 오십니다. 아버지 영이 임하시면. 근데 아버지 영이 임하시기로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통보를 하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알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흘러가서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알듯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 사람한테 요렇게 줬다면, 나누어 주었다면, 이 마지막 아버지 영은 하나님이 그러듯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표현 적절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뭐랄까요? 영원함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7개를 준 것 같으면 하나님이 8이니까 8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는 8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개 받은 사람, 7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8개 받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인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가 심각한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같다면은 이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들어오면은, 영이 다르거나 교만하면 불이 스스로 꺼지는 거예요. 왜? 덤벼가지고. 그냥 덤비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덤빈 거예요. 왜? 그냥 마귀가 그걸 덤비라는 거예요. 자꾸 덤벼 괜찮아. 나쁜 놈이야. 근데 그렇게 덤볐다가 불 꺼집니다. 왜냐면 어떤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만 덤볐는데요, 내가 불이 그래도 많이 안 꺼져요. 근데 아버지 영이 임했는데 100%짜리 건드렸어요.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이게 찰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악해서 덤빌 수 있어요. 만약에 무섭다니까. 영이 남아있으면요, 말을 하다가도 알아요. 내 안에 영이. 그래서 무서워서 못 덤벼요, 그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를 빼주면 내 마귀를 가져간 것도 나중에 알게 하세요. 전부 통일이 되어지면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킬 겁니다. 영적인 언어로. 분산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더 하급 언어, 영적인 언어를 쓰는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전 언어를, 영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어요. 덩어리들. 이제 그들도 이 하나님이 마지막 준 유일한 언어, 통합 언어죠. 영적인 언어를 쓰는 이 무리들한테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고 일로 이제 점점 올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뚱땅 이런 거 없는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가족들 중에서, 또 고향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이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비밀리 하실 때, 바로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무시하고, 내가 정말 욕하고, 상심시키고 죽이려고 어떻게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쓰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대충 저한테 말씀하신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나중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 돌아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한테 완전 지 욕심과 탐욕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회개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회개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 막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계속 저주할 거예요. 왜요? 맞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버렸는데 맞으면 안 되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속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지고 있어도요. 끝까지 틀려야 되고 끝까지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럴수록 자기 불이 빨리 꺼집니다. 그만하십시오. 심판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제가 아무 짓불도 없는 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때 가서 말하면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내가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저렇게 뻔뻔한 놈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저의 이 뻔뻔함을 이기시고 제 중심을 보십시오. 왜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저를 가까이 보신 분은 내가 그리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시각으로 자기가 악하니 그 악한 시각으로 나를 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를 가까이 있어 보신 분은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안 버렸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럼 몇몇 사람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목사님이 미쳤나고 자꾸 의심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지 않고 그 목사님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그러니까 저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저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진작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처리했을 거고요. 저도 날뛰는 거 알죠? 한 날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이유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잘 지켜주신 거고. 제가 사악한 인간 아니라는 거 개척할 때부터 하셨어요. 저는 제 사례 비용 챙긴 적 없어요. 지금은 꼬박꼬박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라 해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라면 받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 안 줬어요. 그래서 사례비 안 받는다 했고 개척할 때.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는 부교육자 먼저 줬어요. 나쁜 놈들. 그렇게 해줘도 아무 소용없죠. 나쁜 놈들. 지금은 나쁜 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한테 계속해서 쌓인 언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정말 사악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가신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고, 이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악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양심이 이만큼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 그러겠죠. 미안함은 이만큼도 없던가요?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명명백백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내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도 마음이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를 수 있을까? 진짜 사악하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제 그들에게 내가 집중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에 대해보다는 오히려 이제 돌아올 우리가 맞이할 영혼들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더러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안 믿겠지만 하나님한테 알게 하세요. 어떨 때는 모르게도 하세요. 근데 결국 알게 하세요. 안 믿겠지만 계속 안 믿었고 안 믿겠지만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믿었겠지만 근데 이제 안 믿고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이제는 저절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진짜고 이제 유일한 영을 저한테 주시면 우리가 주신다고 믿음 좀 더 일이 생겨나면 시작되면은요 이거는 감당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급주려고?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회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게 시작돼버리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바보처럼 또 한번 공포탄 아닌 공포탄을 쏘게 됩니다. 제 성격은 원래 이렇지 않죠. 왜냐면 나는 말 몇 번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처리해버립니다. 안 되면. 그게 서로를 위해서 내가 배운 법칙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왜 나를 자꾸 이야기해야 돼? 그냥 하나님은 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분을 이야기하라는 거라고 저한테 이 명백한 선을 꺼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대입니까? 오는 세대입니까? 오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